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과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빛을
신실하시고 그 사랑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 삼아 거룩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을 보는 눈이 구시대적 이념 스펙트럼에 벗어나지 못한 채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편향된 생각과 필요에 따라 세상을 왜곡함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을 만들어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오곡과 백가가 무르익게 하시고 땀과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영세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사랑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실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백신 접종과 감염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지친 몸과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26일 온가족 수련회와 앞으로 있을 마더와이즈를 통해 영세 모든 가정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김태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며 사업과 일터와 진로가 막혀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아픈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찾아갑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의 품은 우리의 고향이요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10월 3일까지 지금처럼 모든 예배는 좌석 기준 10%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당과 또 친교실 부속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안에서 또 가정 예배, 추석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온가족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온가족 수련을 통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실시간 또 유튜브로 서로 만나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레크레이션도 함께 합니다. 풍성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좋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마더와이즈 모집이 있습니다. 클로징 뉴스 두 번째 마더와이즈 사역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20에서 50대 어머님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훈련하는 거예요. 20에서 50대 어머님들 함께 하셔서 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영세동상 처분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는 아니고요. 그동안 영세동산 TF팀이 영세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준비한 것을 이제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4교구 8구역 서순남 성도님께서 1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1교구 29역 안윤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15일에 받으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한 가족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좌우 옆뒤 보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변수로는 신약 29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른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손님을 대접할 수 없으니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지금 이미 늦은 밤이라 우리 가족들 다 자는데 어떻게 깨워서 음식을 줄 수 있느냐, 돌아가라. 하지만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악착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 냉정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구하니까 아휴 귀찮다, 애따 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렇게 냉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바울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픕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도해도 몸이 안 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몸이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낫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낫지 않는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병이 낫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어떠한 연약한 육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육체에 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고치시면서 무슨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 본인 몸이나 잘 고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야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프시거나 목사님이 힘들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요. 목사님이 건강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날 아프고 병원 가고 맨날 이렇게 치료받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성도들 보기에 아프지 않게 이게 사역하는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그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만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집사님 만나서 기도를 해 드렸어요. 기도가 끝나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그 속뜻은 갑작스럽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의미는 알지만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집사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어도, 아무 일 없어도, 고난이 없어도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평생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고집스럽고 그냥 완악하고 막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수십 년간 기도해도 왜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남편이 문제가 있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랬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잘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에게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이 변화되자, 남편을 잘해주자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하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자녀가 막 문제 일으키면은 막 속상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육체의 가시 고쳐줄게 고쳐줬다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머물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 유명한 교부죠. 그분이 이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라는 문제, 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게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삶에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곤고한 삶을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평생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뭐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신약에 나온 인물 중에 바울만큼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엄청난 기독교에 영향 끼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 그 고난으로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단지 고난이 사라지고 편하게 살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바랄 것도 없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정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도록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편하게 살도록 했다면 육체의 가식도 고쳐주고 고난도 받지 않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지선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이 영상은 최근 게 아니라 수년 전 영상이라 이 영상 이후에 이제 이지선 자매는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본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이시선 자매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을 때요. 그리고 좀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죠. 그때 삶과 죽음 사이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에게 죽음이 아니라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가족이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과 연약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흉측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됐어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상의 고통을 아십니까?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선아, 너가 느꼈던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지선자매는 자기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동안의 그 고통과 눈물이 다 닦아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고통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진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지선 자매는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 하나하나가 다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저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큰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